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더 감사하고 더 복스러운 일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회 교우들 사시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존엄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 누가 나타났는데 옷차림새를 보고 혹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을 보고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든 좀 힘이 있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든 높아 보이는 사람이든 낮아 보이는 사람이든 간에 누가 다가와도 한결같이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 그가 좋은 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낌없이 잘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바쁠 때는 시간을 나눠주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누어주되 생색내고 티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나누어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좋은 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맡겨진 본분에 충실한 사람, 한결같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꼽으라면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훈을 주는 사람, 그래서 찾아가고 싶고 가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버트 슈바 있잖아,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이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깨닫게 해준 우리 모두의 스승 역할을 해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의학 박사셨는데, 의학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의 질병 가운데 컴패션,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일생을 바친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좋은 사람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좋은 사람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스승이 되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러보면 우리 사는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벽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안 좋으신 분 어디 계신가?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좋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을 만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탄식하고,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부터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들끼리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겠고,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하겠고,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더없이 좋은 친구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만나주셨고 그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 소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격없이 어깨동무할 만큼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 인내와 소망, 낮아짐과 나눔, 섬김과 헌신, 이러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참된 가치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할 때 야단도 치시고 쓴소리도 하시면서 그를 바로잡아 주셨고,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사람도 결코 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의 친구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나름대로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드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렸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제 곧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친구의 의리요,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분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셨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지켜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막상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니까 그 전에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2번이나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그 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야 그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떠나보낸 후에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죠. 잃은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는 기회도 올 때 잡아야죠.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간 후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리석게도 그분의 손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분을 외면하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할 때, 나누어주라 하셨는데 움켜쥘 때, 용서하라 하셨는데 안갚음할 때, 낮아지라 하셨는데 교만할 때, 감사하라 하셨는데 불평할 때,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데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도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마음으로 잡지 않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건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구해주겠다고 내미는 손도 거절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 손을 뿌리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이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됨과 약함을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일평생 걸음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흘간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걷던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내면을 괴롭혔던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섬세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잖아요. 23년 전 어느 날 인천의 한 거리를 걷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서로 사랑해서 헤어져서 밤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새빛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랬어요.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함께 있고 싶은데. 다 그래서 만나셨잖아요. 다 그래서 같이 사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60여 년을 같이 사셨어요. 우리 이창복 안영숙 권사님 62주년 지나셨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으로 함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참된 동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너 날 정말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대답을 우리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가 못해도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의 품은 세상 어느 요새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은 세상의 어느 잔치집보다도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 그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분은 천국길 간다니까 당장 어떻게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지 알고, 저는 조금 지난 다음에 한 몇십 년 더 산 다음에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천국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동행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선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또 우리도 확실히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의 고백을 실어서 다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좋으신 친구요 스승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말려도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요,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옛날에 스승과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는 남아서 스승께서 당부하신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몸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열심히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미 떠난 스승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분을 아직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의 모든 일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또한 스승님을 향한 저의 사랑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고 가신 일을 하는 순간 저는 그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일할 때 그분은 항상 저의 마음속에 계신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아갈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 숲은 현장으로 나아갈 때, 누구를 섬기는 곳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눌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섬기고 열심과 정성을 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눌 때, 함께 누룽지를 긁어 먹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든든하고 기쁘고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총, 그리고 2000년 복음의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누렸던 그 축복, 그 은총과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주간 시몬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주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지혜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평생 일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저희 마음속에 다잡아 새겨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 세상 남부럽지 않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